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눈을 뜨고 있어 마치 앞을 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뜻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보기는 보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산삼이라는 약초는 귀한 약초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오래된 자연산 산삼은 그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즐겨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귀한 산삼이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산삼은 취하고 싶은 귀한 약초가 되겠지만,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산삼은 그저 이름 모를 하나의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귀한 가치의 무엇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눈뜬 장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맹인되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으며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 맹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어떠한 가치를 지니신 분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맹인이 아니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종래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렇게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구약에서 언약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였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주님의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또 주님이 전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눈뜬 장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맹인되었던 자는 오히려 자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영적인 눈을 열게 되었는데, 정작 육체적 맹인이 아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소경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으로 바라보았다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말씀을 깨닫는 기회도 또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여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소경인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인도하려 합니다. 그렇게 둘 다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둘 다 맹인이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둘 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인도하는 자나 또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일부러 그 구덩이를 보면서도 거기에 빠지려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따르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소경인 자들이 영적 소경인 자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자들이 영적 소경인 자들을 의지하여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더불어 구약에서 언약된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영적 소경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과 헌신도 드리지만 여전히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어느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영적 소경을 가진 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가 된다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왜 이러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말씀보다 자신의 인간적 뜻이 앞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인이라 말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에 이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들을 질책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자신들이 지켜온 자부심이 또 자존심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기에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 고백한다 하여도 여전히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욕심들을 앞세우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 따르려고 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이라고 또 큰 교회 목회자의 말이라고 심지어 그 목회자의 정치색이 자신의 정치색과 맞는다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말이 곧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재단에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듣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일부 장관들의 이전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제단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인지, 그러한 사람을 제단에 세운 목회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제단에 세운 것인지, 또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으로 아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제단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단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세상에 부각되면서 마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가는 그것이 바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소경의 모습은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세상이 나아갈수록 많은 미혹의 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미혹에 결국 나 역시도 구덩이에 빠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함께 말씀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영적 소경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또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걸어 이러한 보화를, 이러한 진주를 구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소경을 벗어나게 하는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렇게 그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삶이 되고자 할 때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